안녕하세요.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좋은 일이 많고 또 모두가 웃을 일이 많으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갔고요. 좀 선선한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후닥지근한 그 날씨는 이제 없습니다. 물론 낮에는 아직도 따갑고 덥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라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밤이면 열대야가 없어가지고 잠자는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좋은 계절이죠. 이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영적인 생활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 길목에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결실하고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생명,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또 그 빛은 다시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즉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자동으로 떠나가듯이 예수님의 빛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힌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난다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서는 어둠아 이 나쁜 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빛을 비추면 됩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이며 이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어두움을 향해서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게 은혜인데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상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교회만 출입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친목회 나오듯이 교회를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나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빛이 임해서 밝아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는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시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아니,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빛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거기에다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하나 더 걸쳐놓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빛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고, 또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생활 방식이 바뀌고 패러다임이라든가 또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뀔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빛이 비쳤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빛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거구나, 빛 앞에서 어둠은 바로 즉각 항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둠을 향해서 빛이 비쳤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죽은 거지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건. 빛이 왔으면 바로 빛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죽은 거지요. 요즘은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여름이면 말이죠, 불나방들이 참 많이 덤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불을 환하게 전깃불을 켜면 그 창문으로 비춰진 불빛을 보고 동네에 있는 불나방들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보면 창문에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거예요. 빛을 보고 빛을 향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이러한 것들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거절하고 빛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빛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